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3월 5일입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2장 1장 구약성서는 어떤 책인가? 제 1장 후반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먼저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구약성서가 어떤 성격의 책이냐, 구약성서는 어떤 책인가 하는 거,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 야훼 신이, 야훼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준 계명들 가운데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은 이건 너무 합리적이 아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명들을 또 하나님이 야훼 신이 이렇게 폭력적인 신으로 그려지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점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그런 그 폭력적인 야훼 신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렇게 야훼 신이 그려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유일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서술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 이외에도 여러 군데 야훼 신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구약성서의 전문가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 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구약성서는 어떤 성격의 책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야훼 신이 그려진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1장의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구약성서라는 책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1.1핵의 오류가 없는 그런 문서로 읽기는 어렵다, 그렇게 읽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 그 근거로 똑같은 일을 서술하는데 전혀 달리 서술하는 이야기들이 복수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두 개 혹은 세 개의 본문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글자 한 글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둘 다 동시에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달라서, 또 상반돼서, 또 반대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계명이 서로 버전이 다를 때 둘을 동시에 지킬 수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텍스트들이,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을 대목의 소제목이 어떻게 영감을 받았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그랬어요. 이 역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서술됐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야훼가 역사적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거기에 맞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었고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보면 될 터인데, 그렇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야훼가 달리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될 터인데 왜 굳이 그 뜻이 새긴 계시를 영감받은 사람이 적었다고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영감받은 사람이 굳이 영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적었으면은 굳이 뭐 특별한 어떤 탤런트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받아 적는 거야 글자 아는 사람이면 다 받아 적죠. 귀가 있어서 잘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들린 내용을 잘 받아 적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성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성서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세나 예언자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inspired 된 사람이라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럼 딕테이션만 할라 치면은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된다면 굳이 그런 영감이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세오경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언자가 누구며 그 예언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건지, 그 다음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건지 하는 것을 알아봐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에 수록된 계명들은 야훼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전달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온 거잖아요. 뭐 우리가 철턴에서 나오는 십계 보면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돌판에 막 새기고 했는데 좌우지간 글로 받은 것은 그게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말로 받은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는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말로 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로 전달된 겁니다. 말로 전달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명을 전달했고, 그렇죠. 누가 소련 말로 저한테 얘기하면은 저 못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달됐다는 얘기는 수신자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계명을 전달했고 그들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들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적었든지 들으면서 적었든지, 그러니까 동시에 적었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억해서 적었든지 좌우간 적었기 때문에,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화했기 때문에, 문서화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서가 이렇게 쓰였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로 당신의 계명을 전달했고, 모세가 됐든 예언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말로 전달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 히브리 말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했으니까요. 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적었든지 아니면 훗날 적었든지
기억해서 적었든지 어쨌든 그 들은 말을 기록했다. 문자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보편적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몇 가지만 따져봐도 이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서가 전하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10계명만 해도 그렇습니다. 10계명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내용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이유, 왜 이스라엘이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이 그 이유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야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이렛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랬지 되는 날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다. 왜 쉬는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이렛날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신명기 5장에는 천지 창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천지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이유를 드냐 하면은 출애굽을 이유로 드는 거예요. 출애굽 때문이다 말이야.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셨으므로, 출애굽시키셨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고 종들도 쉬고 다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이렇게 달라요. 야훼가 두 번 10계명을 줬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두 번 줬는데 서로 다른 이유를 얘기했다. 이러면 혹시나 백보양보해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번만 줬다면, 그것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는 동안,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10계명을 줬다면은, 직접 그들 언어로 말했다면은,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는 동안에 직접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면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10계명을 주셨다면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 일회적으로 10계명을 주셨다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계명들과는 달리 10계명만은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야훼 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10계명만은 직접 주신 걸로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백성을 두 번 모아다 놓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모아놓고 10계명을 두 번에 걸쳐 줬는데 이렇게 다르게 줬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르게 들면서 10계명을 두 번에 걸쳐서 줬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쓴 사람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했는데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는 서로 조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화되질 않아요.
하나는 천지 창조, 하나는 출애굽. 너무나도 명확히 그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누군가에게, 지금 여기서는 온 백성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적었거나 아니면 훗날 그걸 기억해서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가 명명백백하게 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그 이유가 명명백백히 다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계명을 말씀하셨고 사람은 그걸 듣고 그대로 받아 적었다 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소위 성서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을 신자들이 더 많겠지만 적어도 전문적으로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어떻게 기록됐느냐, 딕테이션이 아니다, 받아쓰기가 아니다 라는 거는 이제 뭐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는 동안 직접 그들 언어로 말했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느 편이든 계명을 적은 사람이 잘못 적은 걸 수도 있죠. 가능성은 낮아요. 어떻게 이걸 잘못 적어요? 잘못 적는다는 것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주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면 잘못 들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다르다면은 다르잖아요. 그럼 잘못 적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조차도 야훼가 말한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이 딕테이션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성서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다는 문자주의에는 어긋나죠. 오류도 없다,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설명과 문자주의 둘 중 하나는 틀린 겁니다. 이 설명이 틀렸든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틀렸든지, 아니면 문자주의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의 10계명뿐 아니라 신명기 전체가 야훼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율법을 모세가 이전에 선포한 율법을 모세가 죽기 전에 재차 선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걸 다시 한번 선포한 거가 바로 신명기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가 그렇게 쓰였다고 신명기 앞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선포되었던, 광야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서두에 에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번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11번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었던 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전에 야훼가 말씀하셨던 걸 지금 리마인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말했던 걸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게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는 이런 모세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신명기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이전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다.
다짐하는 뜻으로, 리마인드 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에 야훼에게 받은 계명을 되새기려고 다시 선포한 뜻입니다.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전에 선포된 계명과 다른 게 많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내용도 있고 또 전에 있었는데 여기는 안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둘 다 있는데 내용이 달라진 내용도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다른 그런 계명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많지만 필자가 말하려는 바가 제가 말하려는 바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예를 더 들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근데 대표적으로 10계명만 예를 든 겁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계명이니까요. 선포된 야훼의 계명 중에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본래 계명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형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에서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 그거는 분명히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근데 아주 다르지는 않아요. 공통된 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공통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달라진 내용들은 또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었죠. 그런 겁니다. 본래 계명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느 편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킬 때 되면은 뭡니까?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한미천 쥐어줘서 내보내야 됩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지키게 돼 있지 둘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동시에. 빈손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쥐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편을 실천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한 편을 택하면 다른 편을 실행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어기게 된다면 그냥 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편을 어기는 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마음 가는 쪽으로 택하면 되나? 마음 내키는 쪽을 택하면 되나?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관건은 야훼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했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을 전달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건 딕테이션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받아쓰기는 아니다. 사람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은 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게 지금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관건은 뭐냐 하면은 야훼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을 받아들였느냐, 전달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문제죠. 전달하는 방식과 전달받는 방식은 당연히 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야훼가 자신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가의 물음, 곧 계시의 방식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야훼 신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전달했느냐, 당신 백성에게 전달했느냐를 따져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다. 크게 봐서 두 가지다 이겁니다. 첫째는 야훼가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받아 썼다는 견해, 딕테이션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야훼와 계시받은 사람이 모두 관여한 공동작품이다. 계시라는 사건은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사건은 딕테이션은 야훼는 불러주고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계시라는 사건은 뭐냐면 계시를 주는 야훼와 계시를 받는 사람이 함께 작용을 한 공동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전적으로 능동적이고 한쪽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양쪽 다 능동적으로 계시라는 사건에 관여한,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번은 그러니까 딕테이션은 주체적으로 계시를 전달한 쪽은 야훼고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들려오는 말을 주신 계시를 받아 적었을 뿐이다라는 거고 한쪽은 절대적으로 능동적이고 한쪽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이다 이거고 다른 방식은 뭐냐면은 양쪽 다 능동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데는 야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작용했다 이겁니다. 공동작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협업했고 공동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주의자는 받아쓰기를 주장합니다. 신의 산이든 만남의 장막이든 광야든 어디서든 야훼가 전해준 계명을 모세 또는 그의 병을 받는 받아쓰기 담당자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의 성서적 근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성서가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적었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이런 방식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구약성서 전체가 그렇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야훼가 언약궤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자, 마지막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야훼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모세를 만나겠다. 어디서? 언약궤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랬어요.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읽어도 야훼가 거기서 모세를 만나서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내용을 너한테 일러줄게. 너는 잘 듣고 그걸 전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귀절이잖아요. 자, 야훼와 모세가 만날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대로예요.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룹이라는 건 그룹 GROUP가 아니라 그 신적인 존재,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두 그룹 사이가 그곳이다. 거기서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모든 계명을 모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준다는 얘기야?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천둥 번개 같은 자연현상도 아닌 말로 주겠다. verbally. 말로 주겠다. 말할 테니까 넌 들어라. 그거잖아요. 어떤 언어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모세가 알아듣는 언어였을 테니까 히브리어 아니면 이집트 말이겠죠. 모세는 이집트 말도 할 줄 알았을 테니까요. 자, 이외에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마치 딕테이션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돼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매우 많아요. 매우 많이 나와요. 자, 이외에도 구약 성서에는 야훼가 말로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훼의 계시가 받아쓰기 방식으로 전달됐고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할 틈이 없다는 주장은 그래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아온 겁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쓰여 있으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 야훼는 사람의 참여 없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참여 없이, 인간은 전혀 어떤 주체적인 어떤 행위 없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야말로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겠느냐 이겁니다. 야훼는 사람의 참여 없이 사람을 자기 말을 받아서 그대로 적는
받아쓰기 기계로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생각해요. 제가 뭐 선구자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학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뒤돌아보면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저 혼자 고민도 많이 했고 실존적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구약 성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간 게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갔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제가 몇 달 만에 그냥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느낀 점이 이거예요. 다 딕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성서를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할 내용을 제가 그때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서가 전제하는 사람의 위치와 지위와 역할에도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인형이 아니고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인간에게 그 모습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요소들이 인간 안에 들어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신적인 어떤 그 성격, 성질, 네이처, 신의 어떤 에센스, 이런 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창세기 첫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도. 내가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도 했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저를 아무런 생각도 없는 기계처럼 써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하나님이 그러리라고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마냥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딕테이션하는 기계로 썼다? 저는 성서에 이런 내용을 알기도 전에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처럼 됐다고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인정한 겁니다. 야, 얘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들처럼 됐으니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면 큰일이야. 정말 우리들처럼 되니까 쫓아내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건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달라졌잖아요. 변화했잖아요. 그걸 타락이라고 부르든 다른 뭐라고 부르든 좌우간 사람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자리에 올랐다고 성서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본래부터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장과 3장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부터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시편 시인도 야훼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줬다고 노래하고 있죠. 시편 8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시를 전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부른 대로 받아 쓰는 수동적인 역할만 해라 라고 맡겼다고 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받아쓰기식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도 이 계시 사건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까지 사람이 받아쓰기나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인간이 한 세상 살다 보면은 물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대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일에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됐을 때는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해야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까지 딕테이션 할 준비를 받아 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는데 왜 성서의 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만 그렇게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유독 계시를 받았을 때만 받아쓰기 기계가 됐다는 말의 필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성서 저자들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만남의 장막, 텐트 오브 미팅,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앞에 출애굽기 25장과 유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 25장 출애굽기 25장은 야훼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 야훼를 만날 일이 있으면 그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뒤에는 모세가 그 약속대로 행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야훼는 예고대로 증거궤와 속죄판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야훼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씀했다는 뜻의 다바르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은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되면 아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 말을 읽을 줄 아는,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했다라는 동사 다바르, 제일 일반적으로 말했다, say, 영어로 say라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이 다바르입니다. 말하다예요. 말하다라는 뜻인데, 자, 그런데 두 번 나옵니다. 뒤에 근데 형태가 달라요. 형태가 다릅니다. 뒤의 경우에는 PL형이라는 게 쓰였어요. 이 PL형 안 외워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다바르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PL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건 그냥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했다. 평범한 그런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쓸 때는 PL 형태의 그런 폼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의 경우에는 hit파일형이 쓰였다는 거예요. 형태가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말하다인데 말하다에 부가되는 그런 첨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뭐냐면은 자기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재귀 동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다. 이럴 때 hit파일형을 씁니다. 다바르라는 동사에 hit파일형을 써요. 그런데 앞의 경우에는 hit파일 형사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번역하면 자신에게 말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독백하거나 자아성찰할 때 스스로에게 말하다, 재귀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한테 말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독백하거나 자아성찰할 때 hit파일형을 쓰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는 PL형을 쓰고 하나는 hit파일형을 썼느냐라는 겁니다. 왜 늘 쓰던 대로 PL형을 쓰지 않고 hit파일형을 썼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하나는 PL형, 하나는 hit파일형을 쓴 게 아닙니다.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공동 작품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공동작품이라는 것. 계시라는 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는 겁니다. 계시 사건에 관여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계시라는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벤저민 서머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진짜 20년? 한 30년 전에는 떠오르는 학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대가가 된 사람이죠. 이 벤저민 서머라는 사람이 참여적 계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시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참여적 계시라는 말은 벤저민 서머가 쓴 거예요. Participatory Revelation이라는 참여적 계시라는 말은 벤저민 서머가 썼는데 참여적 계시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런 식으로 계시를 이해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 그 성서학자들이 우리는 구약 성서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 성서라고 부르면 싫어하니까 그 히브리 성서 학자들이 이 참여적 계시라는 개념을 두고 굉장히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학자들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요소가 계시 사건에 포함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서머는 안 그래요. 서머는 아주 적극적으로 계시라는 사건은 이렇게 신과 인간의 합작품이다. 인간이 참여했고 따라서 계시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이 양반의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자, Revelation and Authority. 부제로 Sinai in Jewish Scripture and Tradition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요. 여기 보니까 National Jewish Book Award의 파이널리스트였대요. 이렇게 상은 못 받았나 봐. 요거 출판됐던 해에 그러니까 미국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펴낸 학술적인 서적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상을 주는데 제일 좋은 작품 상을 주는데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갔대요. 파이널리스트가 몇 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갔는데 상은 못 받았죠.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이 몇 년에 나왔느냐 하면요. 어디 있나. 2015년. 10년 됐네 벌써. 2015년에 나왔네요. 야, 그렇구나. 벤자민 서머는 1964년생이네요. 이제 그러니까 61네. 아직 창창할 때네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저도 몇 권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참 책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읽다 보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 참여적 계시라는 말을 썼고 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뭡니까 토라인가? 그 웹사이트 웹진이요. 웹진에서 보면 이 책을 가지고 막 논쟁하는 심포지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제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참여적 계시라는 개념을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고 물론 참여적 계시는 공감하지만 이 사람이 서술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전적으로 참여적 계시라는 걸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좋다.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네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당연히 전적으로 찬성하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참여적 계시라는 말을 알기도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거 계시라는 게 인간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요소고 이건 인간적인 요소를 이렇게 나눌 수 없다. 라는 말에 동의해 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아주 크라우스 베스터만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알았던, 읽었던 그 베스터만 같은 사람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보수신학교 다니면서 고민했던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시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계시라는 사건이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공동작품이다. 라는 의견을 알게 되고, 견해를 알게 되고, 거기에 제가 동의하면서 오랫동안 그 고민해왔던 숙제를 저는 해결한 겁니다. 그걸 서머는 이제 참여적 계시라는 말로 표현한 거고요. 그는 구약 성서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해석과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말을 듣든지 뭘로든지 간에, 아니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계시를 받았으면 거기에 자기가 그 사건을, 아니면 자기의 비전이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요소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서 계시라는 사건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양편의 개입을 통합하는 과정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계시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계시를 적은 구약성서 역시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를 얘기할 때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인간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인간의 책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계시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 사건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인식한 학자는 서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어느 정도가 사람의 작품인지를 두고 학자들이 논쟁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오랫동안 이 논쟁이 이어졌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결론을 비유하자면 둘이 물리적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거고 여기부터는 사람의 거다, 이렇게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도 이런 전제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그 텍스트가 이런 성격을 가진 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걸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서를 읽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서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역사로 그 성격을 규정함이 마땅하죠.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입니다. 물론 어떤 성격의 역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역사서라는 문학 형식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모세 오경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 전부 다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서인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몇 년에 누가 왕에 등극했고, 언제 끝났고, 등등. 이게, 그러니까 굳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벌어진 그대로 전한 문서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서, 물론 현대적 의미의 역사도 벌어진 일을 어떤 일지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죠. 특정한 사관을 가지고, 역사 사관을 가지고 사건을 서술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일지가 아니에요, 역사서는. 일지는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거 시간 순서를 쭉 쓰는 게 일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역사서는. 역사서는 역사를 쓰는 사람이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그 역사관이죠.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그 해석이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historical fact, 벌어진 일과 동떨어진 해석은 곤란하죠. 그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역사가는 일어난 그 무수히 많은 사건들 중에서 어떤 사건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된 역사인 거죠. 역사라는 것은 해석된 역사입니다. 그냥 나열된 역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난 200년 동안 발전해온 역사 비평학과 고고학 성과 덕분에 구약 성서의 역사서가 현대적 의미의 역사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역사서는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벗어나면은, 그리고 벌어진 일들과 객관적인 사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현대 역사가들은 벌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현대적인 의미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성서라는 역사서는 뭐냐면은 벌어진 일들을 가급적 일어난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야훼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뭔지를 규명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역사 비평학의 성과입니다. 이건 메시지 전달이 메인이에요. 현대 역사서는 아무래도 그 메시지라는 것을 역사가가 해석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구약성서라는 역사서는 객관성 유지가 그런 주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시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벌어진 사건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해석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성서의 역사서가 전적으로 허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픽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아니에요. 벌어진 일과 상관없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구약성서가 역사서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의 역사서인가? 자, 이런 겁니다. 구약성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궁극적인 원인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 쓰여진 겁니다. 야훼가 역사를 다 주관하는 분이다. 이끌어가는 분이다. 역사적인 사건,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 야훼의 뜻이 들어있다. 반영되어 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해서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신의 뜻이 들어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전제에서 쓰여졌고, 그런 야훼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전지전능하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야훼가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만 못하지는 않는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겁니다. 구약성서 역사서에 현대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것도 야훼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역사가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역사는 야훼가 자신의 뜻을 알리려고 사용하는 매체이자 그 뜻을 이루는 장입니다. 역사의 기능이 이겁니다. 야훼, 신이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이런저런 사건을 벌린다. 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저런 사건을 벌인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야훼 신을 알리거나 이루려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런 도구예요.
역사를 이해한다는 말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야훼가 전하려는 뜻이 뭔지 아는 거, 이게 역사를 아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야훼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일으키셨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구약성서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현대어는 역사관이 다르죠. 구약성서의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여부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야훼의 메시지를 전해받았다고 믿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우리가 구약성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 그거 따지는 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성서의 역사서를 연구하는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건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 뭐라고 믿었는지,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야훼가 뭘 이루려고 했다고 믿었는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이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약성서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일방적으로 주어져서 사람은 받아쓰기만 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란 말이 됐든 꿈이 됐든 환상이나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건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달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해석과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동작품이다. 계시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수많은 구약성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역동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새로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어떤 사건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시대의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후대 사람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 시대에 살았던 그 과거 시대의 사건과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근거와 원인은 뭐냐면 자기들이 사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들의 해석을 가미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서에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해석된 같은 사건인데 과거의 세대 사람들이 해석한 방식과 다른 식으로 후대 사람들이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쓰인 구약성서 역사서 가운데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읽을 텐데 이 이야기 역시 위에서 말한 대로 벌어진 일의 사실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게 정말 일어났는지, 정말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는지, 다 죽였는지 이거에만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에 집중해서 읽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몰살했다고 하는 그 사건의 비윤리성, 비인간성 이거를 제가 희석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졌든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적었든 거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왜 그걸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 사람은 그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렇게 써도 윤리적인 문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지금 20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 정복기의 이야기의 비윤리성, 비인간성 이런 걸 알고 있고 마땅히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를 오늘 21세기라는 상황에 맞게 상황에 적절한 어떤 해석을 가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따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주체인 야훼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2장에서는 야훼는 정말 폭력적인 신인가 하는 물음을 갖고 그 대답을 찾는 시도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참고한 문헌들 그리고 약간의 설명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는 것도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1장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2장도 상당히 길어요. 이거보다 더 깁니다. 오히려 1장보다. 그래서 2장도 한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장의 내용은 야훼는 정말 폭력적인 신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정말 그런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